성경 많은 곳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시점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 가운데 하나로 동쪽 먼 나라에서 아마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같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고자 하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오래전부터 별을 통한 징조를 이들에게 보여주셔서 찾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절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박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일정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고 심사를 통과한 그런 박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마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별을 보고서 역사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많이 이렇게 점을 쳤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점술의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옛날에는 더 했겠죠. 세계 곳곳에 보면은 미신이 많이 횡행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점을 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고산 지역에서는 그들이 어떤 축제를 할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간의 색깔을 보고 기륭사를 점을 친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간의 색깔이 거의 똑같고 그리고 거의 어린 짐승들을 잡는데 간에 그 사이에 무슨 병이 들어서 간의 색깔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점을 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 엉터리지만은 이런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기준 그래도 자기네들 스스로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들은 왕에게 알려주고 대비하게 하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만약에 맞았다면은 왕으로부터 아마 많은 그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이들은 귀족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많은 일 가운데 젊게 그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왕이 탄생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아니면은 하늘에 별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전에 없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왕의 탄생을 이렇게 예고해 준다. 새로운 별이 나타나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 징조를 해석하고 미래를 안다. 그들이 가진 그 점성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천계에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별의 움직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계에서는 혜성이 갑자기 나타나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 둘레를 도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별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별이 나타났다 아니면은 두드러지게 밝은 빛을 낸다 아니면은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빛을 몇 주 동안 계속 발하는, 이걸 이제 초신성이라 그러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연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왕이 태어날 때는 이런 천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걸 잘 관찰해서 예측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땅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아마 먼 거리를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맞는 별을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은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보고 해석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한 말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동쪽 먼 나라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 나타난 별, 아니면은 두드러지게 밝은 빛을 내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은, 점성가들은 이 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들의 개념에는 유대인의 어떤 위대한 왕이 탄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8km 떨어진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 위에까지 정확하게 인도를 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다. 사실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확률이 희박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은 아주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1절에 동방으로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동쪽 나라니까 이 아시아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이고, 그리고 나라 숫자도 제일 많고, 거리도 우리가 그들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표기한 말에서 볼 때 극동이라, 그들의 위치에서 볼 때 먼 파이스트, 먼 동쪽,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가리킵니다. 어디까지 동쪽 멀리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메데, 과거 이런 지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최소한 수백 킬로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후에 찾아와서 경배하고 아니면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찾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같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천사들의 알려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아마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지 40일 된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과 안나는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 40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정결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온 아기 예수를 부모가 데리고 왔죠. 그 자리에서 보고 알아보고 예언을 한, 그리고 기뻐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천사가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는 찾아갔지만은
같은 지역이니까 멀리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박사들은 그리고 하는 일이 그랬고 그리고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족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보면은 표가 납니다. 이런 부자들이 그리고 예물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나라도 있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밤에는 골목길을 걸어 다니지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문명국이요, 법치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도 그러한데, 옛날에 부자들이 이렇게 행색을 갖추고 먼 나라로 몇 개 나라를 거치면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험과 그리고 먼 길을 가는 고난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먼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거의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먼 거리를 다닙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죠. 그 비행기가 시속 800km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10시간 비행기를 탔다면 8,000km 이상을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15시간 가는 거리도 지구상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행하기 위해, 사업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멀리까지 여행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좋아하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암벽 등반은 말할 것도 없고 등산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도 보면은 위험한 이런 지경에도, 이런 길로도 많이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걷기 열풍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걷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 경치도 구경하면서 여유도 이렇게 즐기고, 그래서 아마 처음 생겨난 것이 제주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마실길 다니던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게 유명해져서 몽고에도 그 간판 그대로 텔레비전에 나온 걸 봤습니다. 몽고의 올레길, 그리고 제주도, 일본에도 이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발한 상품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 올레길이 전체가 425km나 된다고 합니다. 425km면은 하루에 40km를 걷는다 해도 10번 이상을 걸어야 다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완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주도 올레길을 다 돌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걷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 코스를 다 마치기 위해서 적어도 10번 이상. 집에서 걷지, 아니면 어디 볼일 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걸으며 다니면 될 걸 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다.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백두대간을 종주한다. 백두산 이렇게 한반도 등줄기를 이렇게 꼭대기를 타고, 우리 개혁교회보다는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3대 트레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북부에 아마 그 어느 프랑스 국경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걷는 길이는 800km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어떤 간절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체는 800km를 이렇게 다 걷는 거니까 참 그 사람들은 참 여유도 많고 시간도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먼 거리에 더 유명한 그 트레일 코스, 등산 코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어디에 가려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기면은 그 핑계를 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또 좋은 핑계거리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시대가 이래서 꼭 교회 가야 예배가 되느냐. 요즘 뭐 얼마든지 안방에서도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릴 수 있는 시기에 아니면은 당장 나에게 교회 가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득이 생긴다든지 즐거움이 생긴다면은 그런 쪽으로 걸음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경배를 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전통은 경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글자 그대로 금입니다. 지금도 금이 귀하고 비싼데 이때는 얼마나 더 귀하고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유향은 향료로 쓰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쓰이며 특별히 사람이 죽었을 때에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례 절차로 이렇게 쓰이는 예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물이 세 가지였다고 박사들의 숫자가 세 사람이라 흔히 말하는데 성경은 세 사람으로 이들의 숫자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수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이 지금은 아기의 모습이지만은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왕이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이 귀한 황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유향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몰약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고난과 그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상징한다 해도 되고 그리고 장차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예견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물을 준비했다 이 말은 멀리서 온 그 여행의 고난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말은 동시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해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에 큰 무슨 이해타산이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는 없죠. 영적인 이유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그 기쁨.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모습이지만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을 이렇게 발견하고 확인한 기쁨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들을 먼 거리의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한 동의는 바로 믿음과 그리고 준비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들의 믿음 그리고 이 정성은 먼 거리에 고난과 불편함, 위험을 감수하게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하는 태도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 예배는 1시간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러면은 뭐 사람이 보기에 외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죠. 아, 예배 드리러 왔는가 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여성분 같으면은 화장을 하고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왔는가 보다. 근데 그 이전에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정성을, 동방의 박사들 경우는 믿음과 정성이요 많은 시간을 바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밑바닥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기본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 쉽게 가까운 거리에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곳에 과거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러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남부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에 한인교회가 그곳 하나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성도들이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3시간 이상 와야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교회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릴 만한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로 3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걸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예배 횟수에 있어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예사요, 와도 억지로 또는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매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매년 드리다 보니, 또는 매주 아니면 새벽기도 매일 이렇게 수요금요 드리다 보니 이게 형식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지 못해서 눈치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속에 얼마만큼의 정성, 얼마만큼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은 나의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까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종으로 이렇게 부리기 위해서 넣어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 봅시다. 이들은 놀라웠게도 유대인들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온 예루살렘과 왕뿐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모순 중에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정말 알아야 할 왕이라든지 서기관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방인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칭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는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지금 베들레헴에 있을 것입니다. 가보세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은 하고는 어느 누구도 같이 갑시다, 아니면 가서 확인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박사들의 믿음과 정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도에, 우리가 하는 충성에, 성경 공부에 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가까이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열심히 찾고 구하고 천국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 말씀을 합니다. 더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은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이렇게 차지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쳐들어가서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와서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천국 자리를 차지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을 먼 나라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까지 인도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별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별이 있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큰 별이 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탄생했을 때는 그때 새로운 이렇게 큰 별이 나타난다. 바로 예수님의 별이 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앞에 성탄 트리 보이시죠? 양쪽에 다 제일 위에 이렇게 별이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한 것은 중간에 오다가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쯤서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오다가 잃어버렸고, 그리고 굉장히 낙심하고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꾀를 낸 것이,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은 위대한 도시고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은 또 왕궁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예루살렘 왕궁까지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그 별을 발견했고 10절에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별 아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전체는 보면은 시작도 별에서부터 그리고 끝도 별이 멈춘 그 자리에서 사건은 끝이 납니다.
별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날이 새어 재림의 날이 되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별이라.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나는 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동쪽 먼 나라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배드린 것은 바로 멀리서 위험을 무릅쓰고 힘들여 온 목적입니다. 박사들은 경배하기 위한 이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경배는 원어의 뜻은 몸을 완전히 엎드려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만 하는 행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또 일어섰다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을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자, 아마 바로 뒷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경배가 바로 이런 경배요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절입니다. 박사들이 이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경배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다고 보면은 다른 데도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가 어떤 뜻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뜻은 분명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졌다든지 포로가 되면은 살려달라고 엎드려 빌어야 합니다. 절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경배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경배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치욕과 멸망의 경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를, 이 예배를 기뻐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마리아가 함께 있었지만은 이들은 아기 예수에게만 경배를 했습니다. 마리아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은 놀라웠게도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예수, 아기, 그리고 아주 행색이 남루한 가난한,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성화하고는 절대로 다릅니다. 아주 예쁜 여인으로 그려져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머니와 아들을 보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경배할 대상으로 여길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경배하는 삶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 대신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엎드려 절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더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내며 수고하며 위험을 감수하는가, 또는 나의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우리의 삶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에 고난, 이동하는 불편, 그리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예물과 함께 경배를 드린 박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정성을 들이며 예수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섬기는지 돌아보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의 모든 길을 채우는, 밝히는,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